주의 사랑 깃들면서 내 영혼이 바라보다 나를 덮는다 나비의 입에서 가시가 슬 위로 저주의 주의 사랑 깃들면서 내 눈이 바라보다 나를 덮는다 주의 사랑 깃들면서 내 영혼이 바라보다 나를 덮는다 홀로 나의 십자가 달려들이게 입은 산소를 열망의 주인 주의 사랑 깃들면서 내 영혼의 바로서 나를 덮는다
주의 종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을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는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당신이 헤아리기 어렵도록 주길만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백성들이 나를 새롭게 하리 때로는 머물거든 예수님을 믿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 주께서 그 당신 마 우리 품에 걸치신다 고통과 슬픔을 어느 주님을 위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을 찬양하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0편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토록 이 제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서니 나그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쾌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온 지구촌에 수많은 수억의 인구들이 살고 있고 또 죽으면서 또 태어나고 또 죽는 이 세상의 삶이 계속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눈에는 보이지 않고 육신의 감각으로는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혼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 안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며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자신을 아니면 각각의 성품에 맞는 종교 속에 들어가고 우상을 섬기면서 타 종교 생활하면서 다른 신을 믿고 살고 있는 그런 부류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를 창조하신 주,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삶의 주, 주는 나의 하나님. 매일 24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해야 할 이유,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이유는 뭐냐? 누가 이런 고백을 하느냐?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 이가 대부분이 내가 누군가를 알 필요도 없고 알 여유도 없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일에 바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조용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나의 존재는 어떻게 해서 나의 존재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인생의 본질을 놓고 정말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인생을 보는 눈,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살다가 먹고 즐기고 씩하고 장가가고 늙어서 병들어 죽는 이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인생들이 누구인가?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눈이 열려진 자들만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자연적으로 고백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때, 깨달아질 때, 나의 고백이 되질 때 삶은 달라집니다. 최영임,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되어 있다. 이 하나님의 영성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잘 보이는 에덴 동산의 높은 곳에 선악과를 심어놓고 그 선악과를 놓고 첫 약속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 은, 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맺어주신 첫 언약의 비밀입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에게 주신 이 언약의 비밀이 오늘 구원받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에게 늘 24시 삶의 내용 속에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걸어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은사사, 이것이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교회 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회사 생활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 그런 자들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디 걸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믿음, 직업,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이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주권을 인정할 때 어떤 자리 있든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내일처럼 충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그 비밀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힘이 주십니다. 이 삶을 통하여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원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일에 합력하여 서로 이룰 줄 믿고 머리 쓰지 않냐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게 되면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못 받은 자의 구원받은 구원의 비밀을 누린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조금 기도했다고, 조금 열심히 헌신했다고, 조금 누구라도 더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충성했다고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교만은 본인은 절대 모른다겠습니다. 흑암색들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교만 속에 빠져있는 자들. 그 교만의 문을 통해서 파고 들어가. 교만이 뭡니까? 내가 했다.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라는 고백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도션 그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했구나.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라는 존재,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게 흑암의 논리 아닙니까? 네가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네가 영광 받고 네가 모든 걸 누리면 이게 흑암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드리고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악한 마귀가 유혹합니다. 성경에서만 밝힙니다. 교회에서 이 부분을 말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들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 악한 마귀는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진단합니까? 옛뱀,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그 존재,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 본질이 온 세상을 꿰는 자, 속이는 자다. 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보면 확신이 없는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시더니
아니야. 저것만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첫 언약은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만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보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아담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에 대한 비밀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아느냐? 약한 존재, 흑암세력, 악한 마귀가 듣고부터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나의 믿음 상태가 어떤가를 누구와 흑암세력은 나보다도 흑암세력은 정확히 알고 들어갈 틈새를 잡고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다가 확신 없는 부부를 파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온갖 기계를 가지고 속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미혹을 먹고 나니까 아니야, 저것만 먹으면 너희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먹음직, 보함직, 탐스럽 보였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은 바로 먹는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내 이름,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출세하느냐, 성공하느냐, 그리고 내 취향에 맞는 종교를 하나 선택하여 그 종교 생활에 깊게 빠져들어가 종교 생활하면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진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게 세상 모든 삶의 문화입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흑암세력에 사람들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자기 영역 속에 끌어들여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완전히 자각하고자 하는 흑암세력의 논리가 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보면 예수님까지도 와서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내용을 조용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세 가지 문제입니다.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돈만 벌으면, 수단 방법 가지 않고 돈만 벌으면, 네가 하는 분야에 좋아하는 것을 택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만 하면, 네가 좋아하는 종교생활을 해가지고 세상 부귀영화를 얻게 하여 무단히 빌고 섬기고 종교생활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진다. 이게 지금 세상의 삶이에요. 어떤 나라건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인류가 펴진 모든 인류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사람이 살아갈 바른 삶의 방법으로 완전히 고착화되는 세상 문화란 말입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리죠. 성경에서만 이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흑암세력이 완전히 속여버린 운명의 몸으로 묶여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마귀에게 예속돼버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완전히 전락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는 임마누엘 현장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세상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건 모르니까 자꾸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유명하다는 목사까지도 이심순이 죽어서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꽤 공끓겠죠. 깐난 아이가 죽었고 낙태한 아이들이 죽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인터넷에서 간정 프로그램 봤더니 어떤 똑똑하다는 배운 과학자가 어떤 목사하고 대담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니까 내가 왜 죄입니까? 나는 아무 죄도 안 졌습니다. 이러면서 항변하면서 아주 기세등등하게 1년 동안 목사가 약속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앞에 체험이 되고 확신이 되지 않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 조그만 교회 다 박살나겠다. 그러면서 1년 동안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두려워져. 그것도 학장이 대학교 학장. 지금 월요일만 되면 장로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자기처럼 오만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가하고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면은 선한 관심이건 악한 관심이건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열심히 이렇게 사는 목적이 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라면 짐승이 아니고 인생이라면 그래야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지 마귀에게 끌려가든지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니까요. 시간 짐승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직하고 장가가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왜 살아가는 이유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그냥 마시고 즐기고 그게 인생의 전부라면 괴돼지하고 틀린 게 뭐겠습니까?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것은 괴돼지들이 더 잘 따라서 잘 먹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처참하게 하나님의 영역에서 추방을 합니다. 세상으로 추방되는 인생이란 세상에 응애 하고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거 좀 깊게 기도해서 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달은 거야 됩니다. 어디서 태어납니까? 부모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내가 태어납니까? 생략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지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 속아가지고 기왕이면 그렇게 좋은 세상이라면 호호호 하하호 춤추면서 막 웃으면서 태어나야 할 텐데 왜 하나같이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이 왜 우느냐 말이야. 의사들은 할 말이 있겠죠. 어머니 테니스 하다가 여러 가지로 입을 찌르나요. 기도가 이렇게 부분이 펼쳐지도록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맞는 얘기였죠.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고통스럽고 저주 죽음 속에서 태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떠나갈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들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예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모든 것 다 누리고 있을지라도 어떤 면에 떡건 것도 쓰고 저주죠. 아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큰 또 다른 고통스러워서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내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잖아요. 늘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이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로마서 8장 1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비밀이 체험이 되시고 확인되어야만 열악한 환경 문제 앞에서 신경질을 부리고 흑암자리가 속아가지고 막 이상해지는 겁니다. 항상 감사의 이유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맛입니다. 이 맛을 못 보면 덜 시험 들어요. 덜 시험 들어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24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임마누엘 현장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세상으로 추방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래의 하나님의 형성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식을 나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 나를 보는 눈이 엄청나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보는 눈이 열리기 전에는 세상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방황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 속에 답이 있을까? 철학 속에 답이 있을까? 종교 속에 답이 있을까?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민했다.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찾아오시는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여기에 오는 희열, 여기에 대한 기쁨, 여기에 대한 감사, 딸꾹질이 끊어지지 않고 내 힘으로 어디에 대한 딸꾹질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희열이 기도하다가 터졌는데 그치지 않는 희열. 몇 시간 동안 그 희열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한 번씩 체험을 해봐야 된다. 이거 없으면 그저 이 자리가 맹맹합니다. 목사가 연기력 있게 아주 막 웃기고 막 졸리지 않게 하고 그런 은혜 받았다. 이거 그럼 참 한 시간이 좀 재밌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나 같은 자의 설교는 맹맹하잖아요. 심심하고 춥고. 누가 와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든지 내가 누군가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달라집니다. 이 예배 시간이 달라진 겁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비밀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기회생이라면 그 삶의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나의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체감을 해야 됩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깨달아야 되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세상적인 관점은 쉽게 환경 따라 문제 따라 내 생각 따라 바뀌어지잖아요. 모든 것들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에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야,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모습이 있든지 성공의 세상적으로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변함없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확립이 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언약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주셨다는 이 비밀을 말씀적으로 확립이 되죠. 그냥 추방시킨 것이 아니라 왜? 다른 피조물로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면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키워봐야 됩니다. 그래 조금 부모 심정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이 더 체감이 된다니까요. 어떤 누구든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키워보지 않으면 거의가 생각은 그 영은 내 생각이야, 내 생각. 그저 부모 밑에서 늘 아내만 아래만 그저 바닥만 먹던 그런 사고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부모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그 새끼를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체감이 되잖아요. 이거 체감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기가 더딥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해결할 거다. 해결 방법은 21절에 가죽옷의 비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에 어떤 누구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입니다. 말씀을 뭐라고 정리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있을 때 죄인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을 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는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굴한다.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혼 속에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확신이 되는 체험이 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하나님이 세상에서 추방당한 인생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17절 보면 세상을 심판하게 하여 오신 게 아니라 인생을 구원하게 해 오셨단 말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게 해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을 구원하게 하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복음의 언약대로 누가 오셨습니까? 교회사에서 역사는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내용이 뭡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수많은 얘기들이 펼쳐진 것 같지만 가장 본질은 바로 복음의 언약대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 66권입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늘 말하죠. 구약의 내용은 여자의 후손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라고 예언된 내용이 구약이고, 신약의 내용은, 구약의 내용은 예언된 내용들이 누구한테 성취되느냐?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취된다. 그래서 신구약 통틀어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 어떤 누구든지 인생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구약시대는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그 언약을 잡고 구원받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간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여기에 이순신이 뭐니 다 포함된 겁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 보기를 획하게 갈 거다 나를 보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오시로 약속된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깨달아지면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면은 쓸데없는 방황 속에 논리 속에 빠져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여자의 육성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들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가 그 한 사람에게는 참으로 그런 것 같지만은 전체를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주의 흐름들이 3, 4대 저주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만든 토기장이가 하나는 그렇듯하고 하나는 그렇지 못하고 좋은 그릇을 그렇지 못한 것을 잘못 만들었다고 파괴하게 된다고 만들어진 그릇 입장에서 토기장한테 힘을 할 수 있겠느냐. 엄청난 얘기입니다. 힘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만들어진 피주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억울한 것 같고 나 하나를 보면 곧 불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하나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이게 하나님 창조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더 우리 하나님이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고백이 되어지고 주는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나의 삶이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따라 오신 그분이 오직 예수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근본 문제 해답이 이루어진 거죠.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왜 들어왔고 해답이 뭔가를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듣고 있잖아요. 세상 것도 끌어들여갖고 졸리지 않게 웃고 함께 노래 부르고 뭐하다 그래도 한 시간 끝났다. 아이고 은혜 받은 것 같다. 유심적으로는 기분이 업되게 같지만 정말로 그런 방법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환경일지라도 어떤 어린아이 같은 못난 목사가 설교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요한복음 14장 1절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이란 사실, 이것이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들려져야 됩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해답이며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뭔가를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원죄로 인하여 악한 낙이 굴뚝에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들어왔잖아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운명이라는 법적인 문제로 묶여버린 문제, 그 배우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의 존재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도 완전히 잡되고 있는 문제. 자, 그런 방법은 세상 문화, 세상 제도, 운명의 법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자기 자신은 절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모르도록 이상한 것 만들어 놓고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이게 세상 문화 아닙니까? 이게 종교 아닙니까?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고통 쓰고 저주 죽으면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오직 사도행전 4장 10절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주로 보내신 이름이 없다. 이게 확립이 되지고 이게 체감이 되지고 이게 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선언했단 말입니다. 늘 말합니다. 정말로 자타가 믿음이 좋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장들이 예수를 잡아다 십자가를 죽였다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있을까요?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흑암 세력이. 흑암 세력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죽였습니까? 세상 것 안 밝히라고. 이게 흑암 논리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기적하고 이적하고 지가 하나님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끌려가고 오니까 눈 먼저가 보이고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들이 떠나고 자기 입지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래도 자기 입지에서 대접받고 그 명예 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며 굴림하며 살았는데 자기 위치가 자꾸 위축돼요.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뺏겨버린 거예요. 수단동보통원에서 예수를 이단의 교수로 몰아붙이면서 십자가에 처형해버립니다. 이게 누가 했느냐? 자타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한 짓입니다. 그대로 감당합니다. 왜? 죽으러 오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단 말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 속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인생 구주가 된 그리스도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교회사가 증거하는 것이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임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난 자들의 고백이 그냥 배우고 그냥 느낌으로 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영혼 속에 확인되어주고 만났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구원을 받는 믿음의 구원, 행위로 뭔가를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위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말씀 중심으로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지 않는 이때부터 삶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그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던 그 사람의 생각이 삶이 달라진 겁니다. 로마서 3장 26절 18절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이다. 이 이름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체감이 되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고백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이 체험이 되집니다.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지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면서 체험이 되집니다. 그때 요한복음 5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활짝 피죠. 꽃이 핀 것처럼 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거듭나는 비밀이 내 영혼 속에 체험이 된다. 여기서는 희열, 여기든 감사, 여기든 기쁨. 지구촌의 보다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지어지지 못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세상을 보는 눈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유일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고백이 되고 체험이 없으면 맞습니다. 그 들리면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세상 것 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세상 것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 것 어떻게든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겁니다. 흑암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잘 사는 거고요. 왜? 이 세상 끝나면 죽으면 불못으로 가버리니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걸 많이 먹고 마시고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배 터지게 즐기고 세상 걸 누려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것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평생 먹고 벼두리고 부자처럼 살라고 주는 그런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방을 시켜서 세상을 열어주신 이유는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악한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법적으로 운명으로 묶여버리고 마귀에게 예속되어 완전히 소수육박해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기회로 주신 것이 고린도 후서 6장에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기회가 이 세상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그 벽에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과학이 발달될수록 문화가 발달될수록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더 이상하게 악해져 갑니다. 가면 갈수록 고통의 시대로 마지막 때는 극단적인 고통의 때가 온다겠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 행복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기분 좋은 것을 가지고 조금 편한 걸 가지고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겠지만 행복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예수님께서 알아들으라고 부자와 나사로를 양분화시켜서 비유를 듭니다. 부자는 뭐냐? 흑암 문화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누구냐? 세상 것 아무것도 없지만 병들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세 가지 근본 문제에 해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죽어서 음부에 가고 죽어서 낙원에 가고 인간의 행위로 낙원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아야만 낙원에 가잖아요. 부자의 단식 소리가 뭐라 합니까? 나사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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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 이 가는 내 혀에다 좀 한번 발라라. 이 인생입니다. 꼭 옵니다. 죽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처럼 살아갔지만 사는 동안에도 만족이 없이 살았어요. 행복이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렇다면 저 형 세상에는 나처럼 살고 있는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들에게만큼은 이 인생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달라. 죽은 자가 갈 수도 없고 혹 가서 말할 수 있더라도 세상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 그 당시 모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 선지자를 모르면 모세가 쓴 글, 선지자가 쓴 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됩니까? 현대 과학도 증명합니다. 세상이 끝이 있다는 사실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증거되며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라 했어요. 그 이유가 간단하게 한 모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게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하게 해 세상을 허용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운명의 법으로 통치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누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주님이 오시면 쫓겨나는 임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문화는 모든 문화는 마귀를 섬기는 문화입니다. 세상 모든 문화는 멋있는 노랫가락이라도 그 영적 배후에는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저쩌고 말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참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드러머 제일 1순위에 있는 최고로 인정하는 드러머가 부인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그 돈 뭐 제일 유명한 가수들밖에 안 드럼 쳐주고 막 너무 돈을 받는데 부인이 한 마디에 여보 이제는 세상 문화 끊읍시다. 은혜 갖고 나서 그 자리에서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수억의 돈이 들어오는 돗줄을 딱 끊어. 나 그만 들어가 안 친다. 본질을 깨달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드럽잡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럽집니다.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나 그거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정하는 드러머더라.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버는 부인이 믿음 있는 부인의 한마디를 듣고 여보 자 우리 세상 거 끊어버립시다. 다 끊어버리다. 그 수많은 돈줄을 다 끊어버리더라. 그때부터 좀 편함이 왔으면 그때부터 막 그냥 환란입니다. 그거를 감당하고 이겨내더라.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섬겨야 돼. 섬기는 것이 마귀를 대적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 구원을 받아놨고도 세상 것 때문에 염려 속에 있는 자 불평하는 자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흑암의 세력에 탁기시 되는 겁니다. 탁기시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을 싸야 할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들과 세상 문화와 세상 방법 속의 역사가 흑암 세력과의 싸움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어떠한 삶이 계속되고 있느냐 그걸 좀 설명하고 풀어놓은 겁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의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영적인 얘기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모든 이웃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체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애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의 나라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비치리 하나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현장들이요.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과하는 소리를 기울여 주소서. 이런 삶 속에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나는 나의 구주가 나의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기도입니다.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계속 뜨거운 숯불이 그들
그들을 위해 떨어지게 하소서.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악한 놈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을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결론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니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3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의 주 앞에 살리이다. 오늘 이 마지막 13절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리다. 윤리적인 정직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영적인 정직.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런 본질을 깨닫는 고백이 정직임을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끊임없는 나의 간절한 고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젊을 때 인도하라. 주의 삶을 할 때 열심하노라. 예수 고삐 않으셨네.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의 섬기라. 주님께 귀하고 젊을 때 인가하라. 구원의 파트를 읽고 끝까지 싸우라. 주님께 귀한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바쳐 인날 섬기오라. 모든 자분의 신령이 은혜를 베푸시니 나이는 정성을 다해 주님 섬기라. 주님께 귀한 젊을 때 인가하라. 구원의 파트를 읽고 끝까지 싸우라. 우리의 귀한 것 우리 주님께 바치오고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보여 우리를 구하시니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 섬기라. 주님께 귀한 것들을 젊을 때 인가하라. 구원의 값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석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아버지 이름 홀로 감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큰데 나음소 없이 도시는 불게 마시고 하늘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통의 인도 역사심이 오늘 주님만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아니 영원토록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